오늘은 계시록 읽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장을 통하여 계시록의 총론에 대해서 반드시 속해될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힘과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만 성경을 썼고 신의 역사로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데요. 계시록은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로 탈선된 신앙 노선에 들어가지 않고 참된 신앙의 정례들에게 하셔서 복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남종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죽어 천국과는 영원구원 시대였다고 보면, 이때 환난재앙의 시대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배승천하는 이러한 말세부의 비밀을 전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남종 나온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진리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완전히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거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보통 일이 아니겠죠. 모든 인류 역사를 종말을 결론짓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이라는 것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 17권의 선지서 내용을 다 전해서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응하였고 이루어짐으로 세상은 완전한 성전 하나,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천국의 축복을 주어야 될 이런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만방에 기독교를 전하는 시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역사가 된 것이죠. 마가다락방이 우리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고 구세주가 누구시며 메시아가 누구시며 이제는 예수님이 석번제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김으로 이제는 인간들에게도 소망을 주어서 우리가 지옥과 인간들이 낙원에 가는 소망 속에 2000년 동안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완전면의 역사로 완전 죄악을 소멸시켜서 언제자마자 다 해결받음으로 죄 때문에 들어왔던 사망을 없이 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가는 복음의 비밀을 결론짓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는 죽지 않고 쇠시를 인도하는 역사 속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화를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을 준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노아 때, 홍수 심판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무리들이 나왔죠. 그것이 입혀가 돼서 인간용으로 다시 계시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요소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죠. 7개의 편지는 주님의 교회를 심판할 때 심판받을 행위와 심판받지 않고 남녀가 돼서 이제는 진리를 영접할 신앙 노선을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들을 영접할 첫째 개의 신앙 노선과 이기는 자가 받을 에덴 동산의 축복과 생명과 왕관의 축복, 첫째가 나오는 비밀이 7개의 교회의 비밀 중에 있는 겁니다. 책망받은 일을 고치고 칭찬받는 일을 잘해서 세례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7인의 비밀이 있는데 이 시대를 확실히 분별의 때를 알고 각성하는 뜻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의 비밀은 시대의 변화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우리 주님의 주관 아래 역사가 움직이는 걸 알게 하시고 때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7인의 비밀이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한 절 한 절 해서
다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답파는 종말의 환란이 어떻게 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환란에서 구원받는 일을 알려주는 일인데 이 일들이 이제는 환란이 오는 순서대로 알려준 것은 목록적 계시로서 모든 성경이 예정된 선일 속에 재앙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언대로 또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일곱 대접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대제사장 때 기름을 받다가 또 아마겟돈 전쟁에 전멸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것은 미리 알려줘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알아야 될 때가 왔는데 지금은 참으로 혼란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신앙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되어 있죠. 이때는 것은 예정한 종을 통하여 완전 변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무나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변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서로 살시대가는 방법에 어떤 종이야만 예언된 종이고 또 어떤 종이야만 하나님께 인정한 종이냐를 밝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은 이러면서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세례 요한과 또 지금 사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름임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제 태어날 때 사가랴 선지자에게 보면 요한이라 이름을 지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제자가 이제는 설교를 영접하는 일을 하고 제를 영접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영접하는 역사는 세례 요한이 했고 세례를 영접하는 역사는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때 사명이 이제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르는 사명으로 재림의 때를 역사를 했기 때문에 사명의 계대자가 나와서 사도 요한의 사명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전하는 다시 연자고 그들이 임마진 시간 4,000명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10만 4,000명이 준비되어야 재림의 주가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초림 때도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방에 애치는 자의 소리를 해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말라기 1장에도 보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다 그랬죠.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사명을 했죠. 근데 재림의 때는 그 사자들이 임마진 시간 4,000명인데 임마진 시간 4,000명이 길 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성경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느냐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상천하를 주관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되신 거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단 예수님에 주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이니까 이루어질 때가 오겠죠. 그 때를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할 때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랬죠. 이 종들이 근데 뭐냐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들이 위에서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 신을 보여주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 종들이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종들이 인신다 그랬죠. 하늘의 종들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종령 받아서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일이었었죠. 그렇지만 재림의 주가 올 때는 하늘의 종들이라는 말을 분명히 썼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다시 나오는 새로운 사명제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임마진 14천 천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와 왕권을 받을 자들이 있고 백성을 들어갈 자가 있는데 왕권을 받을 자들을 먼저 일으키고 또 이제는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느 시대에 왕권을 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목숨을 바쳐서 순교당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왕권 받는 방법입니다.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왕권 받는 법은 임마는 10만 4천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은혜 시대는 예수의 구속령을 받아서 이제는 이름비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체 기록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것이 바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시대는 등에 쓰는 큰 무리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연자가 선할 때 순종함으로 환난 재앙 심판날에 예비처럼 보호수로 인도받아서 환난 재앙과 상관없이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종들에게 보시고 천사를 보냈다. 천사를 통해서 또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나 이 계시록은 수 가지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환상과 묵시를 통하여 기록하는 사명과 사실은 다시 연해서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나 계시록을 지금까지는 기록하는 사명자가 나왔던 거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묵시와 환상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다시 내준비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으로 말씀이 임하고 변론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종에게 들어쓰는 방법으로 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시대마다 한 종말 들어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를 들어서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했고 또 언약 시대인 족정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또 율법 시대에는 모세 율법과 계명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면은 이제는 사람 마음 중에 택한 종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름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 시대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는 21세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죽정권 세세가고 죽사가 별성사요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 들었었는데 그 사명자가 성경에는 두 중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다시안의 사명을 맡은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 시대에 책임 사명자에게는 알 수 없는 건데 책임 사명자는 응하는 자만 알 수가 있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때 주님의 재림의 주가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는 정말 선력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達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범죄하여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데서 악인같이는 전멸시키고 다시 재창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켜서 계시록 2장 4절처럼 에덴 동산을 완전히 축복의 동산으로 이제는 변화시켜서 결국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말없는 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천재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예언서가 다 응하여서 그것은 계시록에서 다 응하게 되죠. 계시록은 특별적으로 시대와 때를 알게 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분별을 할 수 있는 때를 알게 해서 그 방법대로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사랑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신판후 세상 평화왕국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계 통일의 지식이 무엇이냐, 또 이제는 죽정부 설치가 하는 그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에게 주어지느냐, 또 모든 성경은 신판의 세시를 이루는 것이 결국은 결론적인 목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고 또 완전한 역사가 있어서 완전한 승리가 있고 완전한 축복을 주고 완전한 안식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기와 때를 이제 우리가 알고 이런 일이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또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삶에 용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 천국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제임스가 올 때는 말세복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와서 이는 죽장구 세계가는 역사라 치러지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전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 같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나타나는 것이 세계인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도 아무 때나 나타날 수가 있고 예언된 작정된 시기에 나타나야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에 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사 2장 3절이나 그러니까 4장 2절에서는 야곱의 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적장부 새시대 천명에 들어가는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를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고, 또 성령에서도 일미 성령인 은사 성령이 있고 느림이 성령인 남정한 종의 입맛에서 받는 성령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은혜 시대나 또 환난 시대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느림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느림이 성령을 받는 방법도 모르고 또 구하지도 않고 강구하지도 않는 시대가 지금 흑암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름이 성령을 받는 것이 은혜 시대의 본연옥동처럼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반드시 속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해 될 일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 되겠죠. 첫 번째는 그 반드시 속해 될 일 중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허락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먼저 있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은 제사가 후서 2장 3절인데, 이걸 이제 이단이나 탈선된 데서 잘못 전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세계적인 역사고 세계적인 성경이 다 응해서 계시록의 모든 것이 응하는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특정 몇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그랬나요? 제사장 후서에 보면 불법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배도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 배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제레미야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도의 일이 바로 뭐가 배도의 일이냐? 특히 역사상 하나님이 없다. 또 이제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만큼 배도한 일은 없죠. 그래서 주님을 데려가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이 공산당인데, 이게 배도한 일인데 자기네 교단에서 자기들에게 순종 찬양을 배도하는 것을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세계적인 역사가 이렇게 되면 허락받은 마귀가 나와서, 왜 그렇습니까? 알과 충을 가리기 위해서 알곡을 모으는 때가 시작되면 뜻한 것이고, 이제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느냐 주님에 속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느냐를 구분해서 마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땅에 떨어진 별로 예언이 되는데, 이것이 스탈린이 바로 이제 그래서 정교의 신학생이었다가 원망불평해서 마귀가 들어감으로 배도해서 막슬린족 앞에서 볼스위크 혁명으로 세계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 이 땅에 등장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배도는 일이고 이게 불법의 아들인데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발부터 넷째 나발까지 볼 때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 3분의 1이 정확히 공산화된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성경도는 이제는 기독교 종말, 이제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왜 또 그렇게 돼야 맞느냐? 예수님과 초등과 재림이 2000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련 먹고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21세기에 재림주를 영접할 종이 다시 나오고 새로운 교회가 나오고 새로운 제단이 나와서 다시 예언의 사명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는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종말을 20세기라고 그랬는데 그는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5 성읍이 등장하고 2 노선이 등장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신상을 통하여 10발가락 시대가 올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10발가락 시대가 바로 미소 양국의 대립되는 시대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 6장 1절에서는 또 누스안이라고 했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대 진영으로 세상을 대적하게 될 때가 온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20세기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아주 미소 양국의 대치적인 그런 일도 나타났죠. 그래서 그것을 5 성읍이 등장하는 때가 또 인간 종말의 날인데 5 성읍은 5대 강국이 나올 것을 뜻한 것인데 스가랴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등장하는 5 성읍에 관할하는 자가 나온다 그랬죠.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들고 나오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인데 그것이 1948년 10월 24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 강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나타났죠.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는 인간물을 뭐로 표현하시느냐 계시록 6장과 스가랴 1장과 또 스가랴 6장에 보면 4대 병마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4대 병마가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이 기독교 종말의 때다. 이것도 20세기 후반에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인데 대충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 붉은 말은 1917년 볼셰비크혁명에서 붉은 말이 공산당 세력으로 무신은 유문의 세력으로 나타날 것을 경한 것이고 세계 평을 없애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검은 말은 거기에 대적해서 하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가 발달할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청원말 시대가 되어서 협상주의 시대로 이제는 좌파 세력으로 음대정부가 교권이 땅에 떠나서 신임반의 때가 임박함을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백마가 먼저 나타났죠. 근데 백마는 이제는 복음주의 운동을 뜻한 것인데 복음주의 운동은 이제 예수님이 철매주로 오시는 것도 복음주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재매주가 올 때를 뜻한 것이 백마의 역사다. 그래서 이거는 왕권의 복음주의를 뜻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는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이긴 것은 예수님이 사망한 것을 이겨서 부활 승천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이기려고 하다는 바로 계시록 말하는 아마겟돈 때 정말 삼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여러분이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편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그들 일이 배도는 일이 나타나서 땅에 떨어진 별로 이제 나타난 것이 첫 번째 마귀의 세계인데 이것이 20세기 초에 나타난 것이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속해질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자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속해질 일이고 이것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가 나올 것을 뜻한 것이죠. 근데 이 사명자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또 18절에서 보면 모세 보고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으키겠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참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침례인이 왔을 때 네가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죠. 요 선지자가 바로 다시 연애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를 뜻한 겁니다. 역시 두 증인이라고 결국 12장 선지자를 아는데 그 사람은 다시 연애 성경을 다시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결국 11장 시는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도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했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다시 연애 사명자가 지금 사명자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은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선지자냐? 다시 연애겠다 선지자를 다시 뜻을 알게 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연애를 사명자를 했고 그를 선지서를 전하니까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두 증인 것으로 나타나올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성취가 돼서 결국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는 것이 21세기인데 새로운 제단은 이제 스가랴 4장이 되는 숭대 제단이다. 이래서는 7년 역사할 제단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두건나무 촛대라고 그리고 11장 사례를 말씀하신 것은 촛대기가 나타나서 완전변의 역사를 말하는 마지막 신인판의 다림질을 지은 종이 나타나서 지휘판 같은 것 따르는 청량량에서 나타난다. 이 말은 마지막 변론의 말씀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족장으로 새 시대가 오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아서 환란자가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다시연의 사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적이 나타나는 방법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2장 5절에서 보면 이제 모든 기독교가 또 부패가 돼서 이제 마지막 때 볼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촛대공을 사용 촛대가 나오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얘는 용계싸움, 질싸움이 일어나서 불의한 격언세력과 질싸움 속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촛대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역시 날짜도 예언되어 있는데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스반을 이제 24일이가 되는데 11월 24일이거든요. 근데 예언서가 연도는 안 나와 있겠죠. 그래서 2002년 11월 24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방에서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두 번 성취가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 날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제단으로 맺어진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제단과의 관계는 끝을 맺는 것이고 이방인의 시대가 와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종교받아서 이름이 성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민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는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청량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두 증인 권세가 천일명시대를 예언하는 시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곧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새 들어갈 날이 금년에도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고 대충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사면에 알고를 모는 때라 알고 본 두 가지로 입맞은 시간 4,000명의 지도자 왕권 받을 종과 등수는 건물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대가 와서 이위처 보초를 인도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의 때가 이제 임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제는 한 세대 안에 다 이룬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죠.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1948년 5월 14일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 건국된 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 36절까지 보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 한 세대가 바로 인간 종말에 대해서는 10편 10대 70, 너희 연수가 70요
강건하면 80일 하기 때문에 2018년에서 2028년 사이에 공중강림 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8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보면 되면 지금 바로 이제는 천사님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때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러한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결국 11장 1절에는 지방한 갈대를 진종이다 이랬죠.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을 청량하는 종이고 스가랴 2장 1절 4절 보면 청량줄을 잡은 소년이 나타나죠. 그것이 또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질을 지니고 나타나고 또 아모스 7장 7절까지는 다림질을 지니고 나타나죠. 이거는 완전변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이러한 변론의 역사를 중심으로 완전변에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다림질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예언서기를 성경 본문 그대로 전해서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본문대로 구원하고 본문대로 재앙과 심판이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부터 많은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서 회개하고 들어올 때가 온 것이고 이때가 바로 알과 측정을 가르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본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주신 종만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의 대응적인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6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근데 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는 이제 절대적인 재림의 주님의 그 사명자가 되고 심판 뒤에 주님의 사명자가 되고 대행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진하님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진리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심판주 역사에 반대는 된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건축자의 어른들이 모퉁이들이 모래들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천주 예수님은 십자가 법과 들어오셨지만 심판 역사는 용서가 없는 때라 이 돌에 떨어지는 가루를 만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1절 43절 44절에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계율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종만이 주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이 종을 천상과 권세 받은 종이다. 인의 권세 받은 종이다. 성령 하시는 말씀을 일으키는 종이다. 야곱의 집에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종만이 하나님께 들어쓰는 종이고 이 중에 변론이 심판의 기준에서 알고는 모르는 때가 천삼자문이고 그때 순종차에서 알고는 모르는 때가 후삼자문에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이제 전멸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대충만 이제 말씀드리면 천상심판의 역사는 2020년에서 2018년까지가 될 것이고 2028년은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이 올 것이고 짐승교를 받게 하는 것은 2028년에서 2031년이 될 것이고 아마겟돈은 전쟁은 2031년쯤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그늘과 시간은 아버지만 알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죠. 그냥 그늘과 시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과 그 월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증인 권세가 될 종은 유일하게 예의적인 종이 돼서 증인 사명자가 어떻게 때를 모르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명자는 모든 예언 성취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만이 하나님의 인정한 종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예언서 기록을 햇빛같이 다 밝히는 것이 바로 첫대의 역사로서 해를 입은 여자가 얘는 해선하여 수고해요. 철정들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말씀의 사명자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7개월 동안 모든 예언서 기록을 본문대로 전하는 이 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알고 대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